오늘은 8월 21일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유르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내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이 갇혀있는 옥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벨릭스가 듣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한번 듣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과 함께 바울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까지 보게 되면은 벨릭스는 말씀을 듣다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벨릭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거부하고 있는 벨릭스를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바울을 처음 만났는데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벨릭스와 그 드루실라 이 부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은 그냥 그 예상컨대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왔다가 다시 내보내요. 야, 가라.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과의 만남을 끊어요. 그리고 나서 벨릭스가 자주 바울을 부릅니다. 불러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복음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바울이 혹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를 풀어다오 하는 목적을 갖고 자기에게 뇌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뇌물을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대놓고 돈 달란 말은 못하지만 자꾸 만남을 가짐으로 바울을 통하여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속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뇌물을 주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벨릭스가 소임을 당한 후 2년 뒤에 그 총독 자리에서 내려놓고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후임자 나중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또 총독 자리로 와요. 그런데 떠날 때에 바울을 놔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놔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인기 관리를 위해서 바울을 구류한 상태로, 옥에 가둔 상태로 그냥 자기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벨릭스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몰라.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자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 머리는 뭐만 있어요? 뇌물. 바울이 돈 줄 거. 이것만 생각해. 벨릭스에게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돈을 귀한 가치로 보는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러한 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돈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벨릭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복음보다 위대한 가치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낫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보다 우월한 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 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계획을 짜요. 그리고 베스도에게 청해요.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 라는 그들이 원하지 않은 답을 이 베스도가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세월이 2년이 흘렀거든요. 2년 정도 흐르면 웬만한 건 다 잊어먹죠. 불편했던 것도 잊어먹고 그러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좀 잊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더라. 참 못된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을. 이게 원수를 평생을 안고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그래도 조금 더 복음의 가치를 좀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누적됩니다. 축적되죠. 1년, 2년, 3년, 4년 계속 신앙생활이 축적되어져요. 신앙생활이 누적되고 축적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느냐, 더 성숙해지느냐,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10년이 흘러든 20년이 흘러도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 시간과는 무관하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혹은 3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이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2년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재판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니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2년 동안 가둬놨는데, 자, 고발했으니까 니들이 한번 어떤 것인지 증거를 대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증거를 하나도 못 대요. 바울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못 대.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으면 바울이 잘못했다는 증거들을 찾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못 찾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삶이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삶이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야.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다면 그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불법들을 저질렀겠죠. 그것이 다 꼬투리가 되었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물질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복음을 더 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9절부터 볼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내달라고 하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설득해요. 바울,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아. 나도 같이 갈게. 공정하게 재판받자. 그랬더니 바울이 말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신문을 받아야 되겠소. 만약에 당신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 같으면 내가 가이사의 이름 앞에 내가 상소하겠소. 그랬더니 베스터가 난감해요. 그리고 참석자들과 함께 의논했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게 맞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스터가 얘기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상소했으니까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로 가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간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게 더 피곤해 사실은. 어차피 죽을 인생 로마로 가도 죽고 예루살렘에 가도 죽는다면 피곤하게 배 타고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나아. 근데 바울이 굳이 자꾸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그 앞에 신문을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작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 복음의 가치를 많은 이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